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장로님이 지난주 말씀 제목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도표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네. 여기 보면은 절기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농사적인 의미가 있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나갈 것인가. 그래서 농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말씀이고 종교적인 의미는 신앙에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다. 종말론적인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말씀하라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신앙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오라는 말이 그들의 입에는 아니오 그 말이 없어요. 오직 아멘이요. 예. 아멘은 예밖에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예하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종말론적인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절기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납발절 그리고 납발절 틀렸네. 초막절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속제일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여기 틀렸네. 그리고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게 되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게 되고 칠칠절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을 말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납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게 됩니다. 대속제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게 되고 마지막 초막절이 이제 틀렸어요. 초막절은 천국 생활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을 표현하는 말씀이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의미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보게 되면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는 건기 때 절기예요. 건기. 날씨로 보면은 건기가 들어갈 때 납팔절부터서 초막절은 우기 때 절기예요.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은 오순절까지는 봄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납팔절부터 초막절은 가을을 말하게 돼요. 그럼 그 가운데 기간이 가운데는 아무 절기가 없어요. 그 절기가 없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공백 기간이 있어지게 되는데 이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공백 기간은 이 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말할 때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게 되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쉼을 표현할 때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도 몇 번째 날이요?
일곱 번째 날이야.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고, 안식일 표현할 때 일곱 번째 날이고, 그 일곱 번째 날은 뭐라고요? 쉼. 말 그대로 안식하는 거야. 여섯 번째까지 주어지는 건 사람에게 주어지는 날이고, 그날은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이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일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 아니고 일하는 시간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시간을 6이라고는 숫자를 말하게 되고, 그것이 오순절부터서 나팔절까지 그 기간, 그 공백이 있는 그 기간의 시간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시간을 표현하게 돼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주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끝나고 나서 나팔절에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현재 내가 어떻게 살,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삶을 잘 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삶을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지를 못하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현재 우리의 삶을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현재 살아가는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생활해가는 이 일상의 생활이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데, 그 일상의 생활을 우리가 내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충 살아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의 찬양으로 예전대서 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상의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도 보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참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설교 전에 찬양을 갖고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은혼도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일상의 찬양을 하는 이것을 보고 가사 제목을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생활이 이 오늘 그 찬양의 가사로 한 번 노래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그대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을 호명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막막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늘 가끔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날을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 그래서 저 오순절이 지나면은 그 다음 절기 오는 나팔절을 바라보고 저들이 나가는 것처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내가 오늘 살게 되는데, 그러나 내 눈은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앞을 봐야 되는데, 앞을 볼 때 누구를 볼 것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
여러분, 미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래는 두 종류가 있는데 명확한 미래가 있고 불명확한 미래가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내일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명확한 미래인 것이요. 오늘을 지나고 내일 오는 건 그 명확한 이 미래인데, 그런데 내일 날씨는 불명확한 거예요. 비가 올란지 안 올란지, 바람이 불란지 안 불란지, 구름이 낄란지 안 낄란지, 그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예보가 가끔 틀리잖아요. 오늘 구름의 형태로 봐서는 내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보를 했는데, 그 구름이 어떻게 변화가 돼가지고 내일 예보했던 것이, 미리 예보했던 것이 안 맞아버려요. 그걸 뭘 말하느냐? 이 미래가 불명확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한 미래겠지만 불명확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미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 믿는 사람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오신 것은 다 볼 수 있다. 명확하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30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불명확한 미래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언제 오실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명확한 미래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으셨던 기록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 당신이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살았던 모습을 기록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오직 이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말 시대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그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갈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대답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2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때에 이들도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면서 미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 뭐 신기한 이런 이적들도 보여주면서 거봐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이 집단의 단체들의 대표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신흥종교라고 말하게 돼요. 신흥종교 혹은 이단. 보편적으로 이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교주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과 이 불신자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더 많이 미혹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미혹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전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분들의 전도를 들으면 안 돼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행위인 것이요. 그분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설교를 하게 돼요. 이분들도 설교를 해요. 이분들이 이 목회자, 이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주나 선지자, 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는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단의 모든 전도와 신흥종교의 모든 전도와 모든 설교와 모든 가르침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성경 공부는 미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단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이 통일교, 전도관, 안식교,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몰몬교, 서양 사람들이 이게 나비 넥타이 메고 이게 전도를 다니는 이 몰몬교, 그 외에도 참 많아요. 또 신흥종교는 신비주의라 그래가지고서 아주 많이 있게 돼요. 우리나라의 이단은 이런 이단과 신비주의와 짬뽕이 돼 있어요. 섞여져 있어요.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이렇게 섞여져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교가 무너지면서 많은 이단들이 파생하게 되고 전도관이 무너지면서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은 이단들이 이제 파생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현재 주로 많이 우리가 접하고 또 듣고 오게 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관에서 제7 안식일교회, 제7 안식일교회에서 이게 파생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신천지는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을 배출해낸 데가 장막선전이에요. 장막선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장막선전에서
파생된 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이고. 그런데 이 장막성전은 또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통일교와 전도관의 영향을 또 받았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교리를 가지고 짬뽕에서 이제 만들어 내놓은 곳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게 되고, 이 외에도 셀 수 없는 이단이 많이 있게 되고, 또 이단이 무너지면은 새로운 이단들이 또 생겨나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단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혹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들의 미혹을 당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게 들림받지를 못해. 들림을 예수님께 이들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르침을 잘 받아라 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미혹된 사람들은 이 부름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단과 신흥 종교의 미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기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기존 교회 안에서 젖어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기존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기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세속화가 굉장히 무서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 안의 세속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속화에 물들었나 안 들었나 판단은 뭘 보냐 하게 되면은 나의 모든 신앙이 내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세속화는 자기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신앙은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걸 판단할 때에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이걸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뭘 바라시는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고, 이것이 오리지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가운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속가의 신앙은 이와 같이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자기 중심, 사람이 자기 중심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갖고 교회를 옮겨버리는지, 그리고 그거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건지, 마음에 꽁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깨트려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단에 미혹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안에서 세속화가 돼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이게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이걸 깨트려서 그 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이 신앙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미혹을 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내가 이 세속화 신앙되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속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룩한 신앙,
경건한 신앙으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 어느 날 너희의 주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은 깨어 있게 되고. 그래서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레고레이터라고 하는데 정신 차리다라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번쩍 뜨고서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신앙이 내 중심으로 세속화가 돼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돼 있는 줄도 몰라요. 왜 그럴까? 깨어있지를 못하니까요. 정신 차리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 내 신앙은 나도 모르게 점점점 내 중심에 세속화가 물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어떤 거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서 표현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 기분 나쁜 표현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돼요. 잘못, 너 그 틀린 거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거 당신은 고쳐야 돼 라고 하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잘못됐는가 라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쁜 사람은, 이 사람은 철저하게 세속화가 되어 있는 성도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치려면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요. 이게 틀렸나, 맞았나,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늘 이것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이 정신 차린 사람인 거죠. 그분이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그분 만나야 되니까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내 신앙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날이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버려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시고 오늘 또 주로 나와서 일상에 대해서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주방에서 같이 웃으면서도 또 봉사하느라고 주방 봉사도 오늘 또 맛있게 여러분에게 음식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맛있게 여러분들이 대접하기도 하고 또 맛있게 또 함께 웃으면서 음식 들기도 하는데, 그날이 되면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그날이 되면 어떤 사람은 버려둔다라고 말씀했어요.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시작은 같이 했어요. 시작은 같이 했고 함께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못 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처녀 비유 중에서 보면은 같이 신랑을 맞으려고 등도 준비하고 웃으면서 예쁘게 곱게 입고 들러리 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사람은 신랑을 만났는데 5사람은 못 만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했는데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같이 일했고 같이 지냈고 이렇게 했는데도 못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간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같이. 이게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 되면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한 밭에 있었고 둘이 같이 손잡고 맷돌도 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서 데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버려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버림을 받으면은 이건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허사인 것이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데려가면은 그 사람의 삶을 지난날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데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 중에서 알곡을 데려가요. 열천의 비유 중에서는 다 준비된 사람을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을 데려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좋은 것을 갖춘 사람을 데려가고 그 가운데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안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 주인 마음이요. 주인의 마음에 들면 좋은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거예요. 주인의, 내 상태가 주인의 마음에 들면은 나는 좋은 것이고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그건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어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일을 시켜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꼭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착착 해낸 사람이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착착 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평소에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헤아리고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은 이 일을 시킬 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헤아려보고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 일을 시켜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착착 해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일 시켜보면은 내가 싫어한 것만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질 않아요. 정반대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참 좋아. 모든 게 다 갖춰졌어.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일을 시킨 이걸 헤아려 보질 않는 거예요. 그걸 헤아려 보지 않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일을 시킨가, 그것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인격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품이 좋고 안 좋고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격이 좋고 안 좋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을 잘하고 안 하고 그것도 아무 상관 없어요. 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왜 그 말씀을 내게 하셨고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 생각을 품고 있어 그 생각을 내가 맞춰서 이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으로 알고서 이행하면서 생활해 가는 것,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답당한 사람. 이분은 100%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려갈 사람인 것이죠. 이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마음에 든 사람이고 나를
나를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 닮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절기를 종말론적으로 딱 보면서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가지고서 떡 2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떡 2개를 만들게 하셔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고 조직적인지 놀랐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시고 조직적이시구나.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그 다음에 나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걸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종말,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부름받고 들림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헷갈려 할 수도 없고,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우리가 잘 알 수도 없어요. 헷갈려. 더더욱 세속화가 됐고 자기중심으로 되어 있는 성도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분들은 거의 99%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오순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셨어요. 여러분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가능할 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함. 이 시대는 성령으로 사는 시대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해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의 기준인 것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생활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나의 삶의 기준을 삼고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생활을 살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를 온 지구에 보내서 당신이 부를 사람들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부른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부름에 입을 수 있기를 될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모두가 다 그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